처음 결성될 때부터 비분리 근본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말 대신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NAE,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는 성경의 모호성을 중요한 신학적인 근간으로 삼으면서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고 교회의 일치도 신앙 고백 7번째 항이 보여주는 것처럼 WCC와 달리 기구적인 일치가 아닌 유기적, 영적 일치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의 성령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성경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정통교리와 보수적인 입장에서 확고히 섰습니다. 이들은 근본주의에서 주장하는 성경의 모성, 칭의론, 만인제사장 원리를 비롯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이들이 약하거나 간과해온 사회문화적 윤리적 책임과 분리주의를 극복하고 건강한 연합운동을 이 시대에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신학적인 방향이 무엇인가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자연이 처음 결성될 때부터 이 조직은 맥킨타이어의 미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ACCC와 노선을 달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복음주의 운동의 부상과 신학적인 재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20세기 복음주의 운동의 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주의가 역사에 부상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프레임이 개혁주의 입문이라고 하는 논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복음주의는 성경적 기독교를 가장 잘 대변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모두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반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하나의 성경적 기독교를 지칭하는 용어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 조지 위필드, 조나단 에드워즈의 복음주의 웨슬리안 부흥운동과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을 거치면서 복음주의는 하나의 신앙운동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846년 영국 런던에서 영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주의 연맹을 결성하면서 하나의 조직으로 역사에 부상합니다. 그러다가 1870년부터 1925년으로 특징되는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이라고 하는 미국의 첨예한 논쟁과 1930년대 신학 재편을 거치면서 1940년대에 중요한 신학운동으로 미국에서 부상합니다. 1942년 비분리 근본주의자들이 NAE를 결성하면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름 대신 복음주의라고 하는 명칭을 택합니다. 전통적인 신앙을 계승하면서 근본주의, 분리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을 지향하고 건강한 연합운동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근본주의가 계속된 분열로 분열주의라고 하는 비판을 일고 반사회적, 반문화적이라고 하는 성향을 띄고 있는 반면에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분리주의 근본주의를 천명한 ACCC, ICCC나 또 WCC의 종교다원주의적 성향과는 차이가 있는 전통적인 신앙을 계승하면서 대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신앙운동이 역사에 부상합니다. 1942년 NA 설립과 그리고 1941년 칼 맥킨타이어와 ICCC와의 관계입니다. 칼 맥킨타이어를 축으로 ICCC는 개신교 및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들은 호전성 및 분리주의적 성향을 순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당화시켰고 그들의 분리주의 세계관 밑바탕에는 세대주의 종말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930년대 중에 국내외적으로 불어닥친 많은 위기들을 세대주의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면서 문화적 비관주의를 형성합니다. 이들은 분리주의적이고 세대주의적 전철연설 왕국의 임박한 재림을 고취하고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분리주의적 순교를 가르치고 실천하고 구현하기를 열망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낙관주의를
극심하게 경계합니다. 이들은 유들 정책과 당시 사회복음을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디 성경학교의 윌 호트는 공산주의의 유물론 사상이 나치 정권의 인간 살육을 가져왔다고 성토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의 비판은 당시 미국 안에 일고 있었던 신정통주의와 너무도 맥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신정통주의자들이 국가적인 사회적 죄악을 지적한 반면에 분리주의적 신근본주의자들은 사회적 죄악보다 개인 구원적인 인간의 죄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도널드 반 하우스는 그리스도에게 밖에 나가 정치적인 개혁운동을 벌리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은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며 사회적 정치적 행동주의와 차별화했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시각은 당시 미국 안에 일고 있던 정권이 이교적 정권으로 정부 통치자 숭배야말로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짐승의 표를 예고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이 그런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자 십자장 그리고 로마의 토끼 표장과 유사한 RNA 푸른 독수리 문양은 적그리스도의 표징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한 공산주의는 붉은 용을 의미했습니다. 자연히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미국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진정한 부흥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많은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사가들은 이들이 드와이트 무디의 가슴 뜨겁고 부흥운동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특별히 근본주의 진영 중에서 비분리주의 노선의 사람들이 도한층 부흥운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비분리주의적이고 진보적인 근본주의자들은 부흥을 위해 끈덕지게 일하고 기도하며 부흥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때 비분리 근본주의자들이 새로운 수단 라디오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1931년 5월 썬데이 스쿨 타임즈에 따르면 당시 70명의 방송 설교자 100여 개에 상이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장로교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의 CBS 방송망 프로그램, 캔사스의 센트럴 바이블 철치의 월터 윌슨 박사가 인도한 아침 성경 시간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은 비분리주의, 근본주의의 복음을 일반 대중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뚜렷한 복음주의 목소리를 그들에게 전달해 준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1926년에 개교한 무디 성경학교의 WMBI 방송국은 매주 라디오 성경학교, 경건의 기도시간,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알기, 클럽, 무디 성경학교 캠퍼스 활동, 초빙 설교, 다수의 복음성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1930년대 시카고 지역과 중서부에 영향력 있는 방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병폐를 치료하기 위해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윌 호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며 전국적인 회개를 촉구합니다. 1940년에 호튼이 시작한 또 하나의 모험적인 프로그램, 곧 기적과 멜로디, 1942년 초에 접어들어서 43개 주의 197개 방송국에서 전파됩니다. 이런 새로운 수단들을 통해 비분리 근본주의자들의 복음 전파 추진력은 힘을 얻었습니다. 1931년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게시된 찰스 풀러의 구식 부흥의 시간은 1938년에 이르러 상호 네트워크 방송망을 통해서 전국의 청취자들에게 도달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가 설교하면 거대한 공공장소에 군중들이 모이곤 했습니다. 1941년 가을에 보스턴 가든에서 열린 두 번의 연합 전도 집회를 통해서 도합 3만 2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가 설교합니다. 뉴 잉글랜드 펠로우십의 엘윈 라이트는 1931년부터 1941년까지 전국을 수차례 여행하면서 온갖 다양한 종류의 복음주의자들과 접촉하면서
복음주의 연대를 구축합니다. 그런 교파를 초월해서 개신교 개혁을 위해서 뜻을 모으는 데 성공합니다. 새로운 복음주의 연대 구축에 앞장선 대표적인 지도자들은 라이트 외에도 오켄가, 칼 헨리, 해롤드 린셀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켄가는 복음주의 운동의 교리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교리적인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성경은 영감된 정황무한 말씀이다. 둘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인격성. 셋째, 그리스도의 신성, 처녀 탄생, 부활 승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모든 교리들은 사실 기독교 일천년의 전통 속에서 소중하게 견지하는 것이었고 북장로교 총회가 결정한 것이고 근본주의 운동에서 중시해온 근본 진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분리 근본주의자들이 하나의 연합기구 창설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던 중에 1941년 9월 16일 분리주의 근본주의 운동을 이끄는 매킨타이어가 자신의 주도로 ACCC를 설립합니다. 매킨타이어는 ACCC를 처음 설립할 때부터 미국 교회 협의회를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ACCC, 미국 기독교 협의회가 조직되면서 라이트와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937년 칼 매킨타이어가 메이첸과 결별하고 페이스 신학교와 성경 장로교를 설립하고 급기야 1941년 9월 성경 장로교회 칼 매킨타이어가 미국 기독교 협의회를 결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함께 뜻을 같이 하느냐 아니면 계속 새로운 연대를 결성하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41년 10월 27일 시카고의 무디 성경학교에서 모임을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협의회 지도자들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ACCC 지도자들이죠. 라이트와 호튼 및 기타 온건파들은 미국 기독교 협의회 측과 장시간 토론을 통해서 자신들은 상이한 목적 때문에 미국 기독교 협의회 ACCC 측과 연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미국 연맹교회 연합회 FCC를 공격하는 목적을 넘어서 더 중요하고 거시적인 목적을 위해서 새로운 연합회가 조직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판단하에 라이트와 그와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1942년 4월 7일과 8일 세인루이스에서 복음주의자들의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자신들의 명칭을 채택할 때 전투적인 이미지를 풍기는 현대주의와 근본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미국 복음주의 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를 공식 채택합니다. 처음 탄생할 때 이 새로운 복음주의 연대 결성의 중심축은 비분리 근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얼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1942년 NA가 정식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설립의 주체들은 대부분이 성경학교 출신이거나 옛날 형식의 부흥시간 Old Fashioned Revival Hours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비분리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NA를 조직하는 데는 뉴잉글랜드의 엘윈 라이트의 공헌이 가장 지대하였고 그 외에도 칼 헨리, 해롤드 오켄가, 해롤드 린셀, 하워드 퓨 같은 이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42년 NA가 역사에 탄생한 것입니다. NA는 7개항의 신앙 고백을 자신들의 신앙으로 천명합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이 영감된 유일하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임을 믿는다. 둘째, 우리는 영존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셋째,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의 동정녀 탄생, 죄가 없으신 그의 삶, 그의 기적,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대속의 죽음, 그의 육체적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것, 그리고 권능과 영광 가운데 그의 인격적인 재림을 믿는다. 4. 우리는 이런 영혼과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에 의한 중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다. 5.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임재의 사역을 믿는다. 6. 우리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부활, 곧 구원받은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는다. 7.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의 영적인 연합을 믿는다. 이렇게 7가지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보여주는 것처럼 NAE,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는 성경의 모호성을 중요한 신학적인 근간으로 삼으면서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고 교회의 일치도 신앙 고백 7번째 항이 보여주는 것처럼 WCC와 달리 기구적인 일치가 아닌 유기적, 영적 일치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의 성령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성경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정통교리와 보수적인 입장에서 확고히 섰습니다. 이들은 근본주의에서 주장하는 성경의 모성, 칭의론, 만인제사장 원리를 비롯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이들이 약하거나 간과해온 사회문화적 윤리적 책임과 분리주의를 극복하고 건강한 연합운동을 이 시대에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신학적인 방향이 무엇인가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자연이 처음 결성될 때부터 이 조직은 맥킨타이어의 미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ACCC와 노선을 달리했습니다. ACCC와 NAE 둘 사이의 신학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세대주의와 분리주의에 대한 견해 차이였습니다. ACCC는 세대주의와 분리주의를 처음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은 것입니다. 1941년 ACCC를 결성할 때 칼 맥킨타이어가 분리주의적이고 자유주의와 현대주의의 온갖 오류를 공격하고 비판하면서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미국 교회 연맹협의회에서 분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는 ACCC와 추구하는 방향과 노선이 달랐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는 근본주의자들이 주창한 신학적인 영역은 그대로 계승하지만 분리주의를 거부하고 사회적 책임과 연합운동을 중시했고 종말론에 있어서도 특정 종말론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NAE 복음주의 운동이 세대주의를 정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에 있어서 무천년설, 역사적 전철연설,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철연설, 후철연설을 비롯해서 종말론의 다양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말 대신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복음주의 협의회라고 하는 명칭을 공식 명칭으로 채택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 복음주의 협의회는 1930년대 근본주의 진영 중에서 비전투적인 근본주의자들 안에서 일어난 일종의 정체성 고민에서 발로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NAE는 교회 연맹협의회로부터 탈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연맹협의회 FCC에 속한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NAE로 가입하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처음부터 NAE는 교단 혹은 교파연합이 아닌 개인 참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NAE는 폭발적인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 협의회 FCC에 속해 있던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NAE에 가입했습니다. 반면 ACCC는 회원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FCC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디 성경학교, 달라스 신학교 외에도 위튼 칼리지와 고든 칼리지도 NAE에 가담하면서 NAE는 상당히 규모가 큰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합니다. 이들은 오순절 교회에도 문호를 열어놓았습니다. ACCC와 NAE가 서로 의견을 달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순절 교회에 대한 태도입니다. 철저한 세대주의자였던 칼 맥킨타이어는 7세대의 시대 구분에 따라 방언을 비롯한 초대교회 은사가 사도시대에 정결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방언을 강조하는 오순절주의를 이단시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NAE가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도 문호를 열어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습니다. 반면 NAE는 분리주의가 아닌 건강한 연합운동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종말론에 있어서도 세대주의를 고집하는 맥킨타이어의 ACCC의 분리주의 근본주의와 달리 종말론의 다양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현대주의 대 근본주의 대립으로 피로감이 극심한 데다가 신정통주의 부상으로 신학적인 변천을 맞은 미국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1942년 NA라고 하는 새로운 연합기구의 창설은 일종의 건강한 연합운동에 기초한 개혁운동으로 해석되었습니다. 1945년 51개국 국가가 서명해 조직이 점차 확대되고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NAE는 곧 전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주도적인 세력으로 부상해서 1947년까지 NAE는 30개 교단에 1,300만 명을 대변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NAE,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는 복음주의 제기의 통합 핵심이자 중요한 상징물로 부상합니다. 그리고 NAE는 전국 종교자 방송회와 복음주의 해외 선교 연합회 같은 여러 복음주의 관계 그룹을 산출하기도 했습니다. 1948년에 오순절 운동이 독립해서 자신들의 단체를 별도로 결성합니다. 1942년 창립한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는 얼마 후에 빌리 그레이엄이 합류합니다. NAE를 중심으로 한 미국 내 20세기 복음주의 운동은 빌리 그레이엄과 연기를 맺으면서 본격적이고 조직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어 1947년에 풀러신 학교가 설립되고 1956년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즈가 창간되고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학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ETS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미국 안에 복음주의 운동은 더욱더 영향력 있는 신앙운동으로 발전하고 NAE가 모체가 되어 1951년에 WEF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